자, 오늘 잠언서 10장 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의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비교해서 의인과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집, 교회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은 우리 사람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성도가 있고, 근데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다. 두 종류의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있고 미련한 아들이 있다. 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소개하는데 1절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장엄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악한 성도입니다. 미련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네 가지 1절부터 5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부와 가난, 가난과 부, 재물에 관한 교훈이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재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식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쭉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교훈이 잠언서 10장에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1번 재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4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 31절로 32절,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말을 어떻게 하고, 미련한 악한 자들은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은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요.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각 없이 말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온 식구들을, 온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말하는 걸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에 대한 교훈을
10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째입니다. 교훈에 관한 태도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훈을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한마디를 하든 그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깨닫고 내게 유익하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이 일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전부인 거예요. 자기 뜻이 100%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린 거예요. 절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여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가득한 악이 입으로 나온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말은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 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는가? 우리는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말씀이 들어있으면 우리 입에서는 살리는 복음이 튀어나와요. 그러나 세상 욕심, 자기 욕망이 가득 들어있으면 우리 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말, 자기 생각이 전부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교훈에 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것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이게 복에 관한 것이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복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어떻게 다른가? 자,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근면성실합니다. 반대가 악한 자들은 게으르다 그랬습니다. 자,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시작. 우리 재물은 무익하여도 우리는 죽음에서 거느리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4절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5절까지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해야 돼. 미련한 아들은 게으르다고. 예. 오늘 우리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른 사람 잘 때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되고,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이슬이에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겨내지를 못한다니까요. 예,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겠어요? 세상을 원망하겠어요? 무엇을 탓하겠어요? 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네, 적응을 잘해야 돼요.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리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천하에 없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훈련시키실 때 4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만나를 새벽 이슬이에 주셨겠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어제 겪어봐서 알지만 뜨거우면 봐보세요. 어제 우리가 30도에서 힘들어 했는데 사막은 40도, 지금 프랑스 파리가 40도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낮 기온이. 그런데 사막은 40도가 훨씬 넘는다고요. 거기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벽 이슬이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사막에가 그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제 그 말을 이해가 되죠. 자, 지금 이 세상이요, 이제 이상기온으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요. 구름 기둥이 아니면, 그렇게 뜨겁다가도 구름이 끼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고 애굽에 종생활하던 그들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의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광야 40년의 훈련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또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우리 실습하는 학생들 보면요, 세 종류예요. 진짜로 감사해가지고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아침에 딱 오자마자 나를 찾아요. 센터장님, 제가요 이번에요 우리 애들하고요, 우리 남편하고요, 센터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요 너무너무
어떤 분은 울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나한테 내가 그동안 이것을 몰랐어요. 이번에요 이걸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격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만나지만 만나의 맛이 다르잖아요. 만나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만나의 길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말씀의 길이와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넓이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매일 읽는 성경이지만 그때마다 듣는 맛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매일 깨닫는 거예요. 매일 감격하는 거예요.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만나가 임할지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슨 소망이 있으며 광야에서 무슨 기대할 것이냐고요. 오로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면서 그 훈련이 끝나야 어차피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날아갈 것 같고 뛰어가고 싶어도 훈련이 끝나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급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해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땡겨서 염려하고 오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이 누구냐? 감사하죠. 다른 데 실습을 할 때도 없는데 주말에 와서 실습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온 사람은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왜? 감격이 없어요.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이라는 말 속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연하게 사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 은혜를 알 때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의무적으로 딱 그 시간 되면 오고 그 시간 되면 가고 그 시간 되면 딱 정리해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씨,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자격증 뭐 하는데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락해서 하는 거지.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는 거죠. 날씨는 애 이렇게 더워, 애 이렇게 힘들어, 뭐 졸려, 무엇이 어려워, 뭐 입만 열면 온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막 감사해가지고 막 나를 붙들고 또 센터장님 강의 안 해주세요? 센터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았어요. 자, 오늘 여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하고. 우리는 이 광야 40년에서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이에요. 왜? 새벽에 만나가 내려옵니까? 그리고 뜨거우면 일 못 오잖아요. 새벽에 선선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새벽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기회를 줬는데 그 시간에 자고 있어요. 그건 미련한 거라니까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거라고요. 추수 때가 문제예요. 추수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갈 때 하나님 앞에 다 반납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마치 이것이 다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거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게 어리석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새끼손가락에다 갖다 내 입술에, 너는 이 땅에 살 때 많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끝났다는 거야.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네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복을 누려요? 첫 번째, 의인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기쁨입니다.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날씨는 덥고 환경은 어렵고 몸은 아프고 생활은 어렵지만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 아닙니까? 두 번째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 거기 보세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예.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져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요. 27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집니다. 장수한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그랬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32절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하기 바래요. 자, 25절 읽고 마칠게요. 25절 시작.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리바람이 뭐예요? 해오리 바람이죠. 네? 세상에 해오리 바람이 분다니까요. 전혀 예측하지 않는 갑자기 무슨 계엄을 선포하기를 한다. 갑자기 무슨 자연 재앙이 일어나기를 한다. 막 생각지 않는 해리바람이 불어요. 자, 그 해리바람이 불 때 모든 악인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의인은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환경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과 같이 어린 나이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늙은 나이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직분, 사명,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